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음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과 혼 9번째 시간, 영과 혼에 대한 놀라운 계시 2,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일 열린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소리가 이상하시죠? 네, 그 이상한 이유는 첫 번째는 윤주일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고, 네, 두 번째는 제 목소리가 안 좋은 겁니다. 네, 아마 점점 좋아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점점 더 익숙해지든지 해서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또 로마서 8장 10절 말씀으로 영과 혼 9번째 시간, 영과 혼에 대한 놀라운 계시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엔 왜 창세기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했는지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영인데 왜 창세기에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 시간에 사람은 혼인데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라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혼에 의식과 지정의가 있나? 네,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영, 동물은 혼, 사람은 영과 혼을 갖고 있으므로 사람의 영혼 중 하나님과 겹치는 것은 영, 또 동물과 겹치는 것은 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영은 완벽하게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찰스 헌터의 간증이 처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간증에 보면 영과 혼이 분리되었을 때에 영의 생명이 없었고 혼의 의식과 지정의가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몸이 생명이 없고 무의식 상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오히려 더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명이 없고 무의식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었고 또 너무나 생소하고 이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삼분설에서 혼을 정의하는 것과 너무 잘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분설을 지지하는 학자나 목회자들은 오래도록 혼의 구성 요소에 자의식과 지정의가 있다고 주장해 왔어요. 예를 들면 케네스기 목사님은 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혼, 정신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 지성, 감성과 의지, 논증하고 생각하는 부분. 또 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해 자연적인 인간 정신은 우리 혼의 일부입니다. 또 워치만 리도 혼을 이렇게 정의해요. 혼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자아와 관계를 갖게 하며 자의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자의식과 지정의가 혼에 있다면 영과 혼이 분리되었을 때에 영의 생명이 없고 혼의 의식과 지정의가 있었다는
찰스 헌터의 간증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긴 해도 여전히 이것은 영의 생명이 없고 영의 의식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소하고 또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또 영인 천사와 마귀도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은 의식과 지정의가 영에 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왜 영이 아니라 혼에 있는가? 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다를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영의 의식과 지정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지정의도 영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동물처럼 생혼으로 지음을 받았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믿음의 기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호흡이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구약에 찾아보면 여러 번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있던 어떤 것, 즉 영을 취해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시자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기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영이 생기자 자신을 자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생기자마자 사람이 자기를 자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영 혹은 혼이 아니라 영과 혼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이 사람의 내면에 대한 창조 행위의 전부라는 것이 그 증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만드시는 장면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사람 내면의 모든 것이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나 혼이 아니라 영과 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이때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처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은 영과 혼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을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혼을 만드셨는데 방금 인용한 이사야 57장 16절이 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영과 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영을 먼저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영과 혼을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람 창조의 최종 완성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역시 이 이전에 영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혼까지 창조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동물처럼 의식을 갖고 살아 움직이는 생혼, 즉 하이네페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영만 만들어졌을 때에는 생명과 의식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생혼, 생명은 사람 창조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생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물은 혼의 의식이 있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혼의 의식이 있고 혼이 생길 때 생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단계별로 창조하셨다.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영, 동물은 혼, 사람은 영과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겹치는 것은 영, 동물과 겹치는 것은 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발상은 참 기발하고 좋았지만
완벽한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같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은 완전체이지만 사람의 영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은 몸이 완전체이고 동물은 혼이 완전체이고 하나님은 영이 완전체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물처럼 혼이 완전체이긴 하나 영적 생활을 하려면 영과 혼이 합해져야 완전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천사의 영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몸이나 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천사의 영은 완전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동물의 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물의 혼은 열등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완전체입니다. 동물의 혼이 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혼은 그 자체로 온전히 작동하는 완전체라는 거예요. 이 완전체라는 단어는 어디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영과 혼과 육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의 혼은 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혼을 완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혼도 동물처럼 몸을 필요로 해요. 그러나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혼의 활동이 정지되나요? 정지되지 않나요? 정지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과 혼이 분리되어도 혼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혼 그 자체가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물은 사람처럼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류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혼처럼 동물의 혼 역시 분명히 완전체라는 거예요. 근데 동물과 달리 사람은 혼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이 동물과 같은 차원의 완전체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생물, 즉 생혼이고 사람도 생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과 같은 면과 동물과 같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같은 육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혼이 완전체라고 할 때 그 뜻은 동물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동물은 혼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만 있으면 혼이 완전체라는 말은 동물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단지 혼이 아니에요.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혼만이 완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결합해야지 하나님이나 천사의 영처럼 완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얼마 전에 교육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뭐 그런 말을 한대요. 근데 저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청년부 설교할 때도 한 달날 끝나면 잘 이해하셨죠? 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영과 혼에 이어서 몸을 살펴보면은 몸은 사람과 동물 모두 완전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이 있어야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도 완전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도 혼과 결합돼야 하나님이나 천사의 영처럼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혼과 결합해야 비로소 완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찰스헌트의 간증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왜 그 간증에서 영이 아니라 혼의 의식이 있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은 완전체이기 때문에 영과 분리되어도 작동하고 몸에서 빠져나가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과 몸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혼과 분리되면은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과 영이 분리된 상태에서 혼만 생명과 의식이 있다는 찰스 헌트의 간증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은 완전체이고 사람의 영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똑같은 것이 아니며, 그래서 하나님은 의식과 지정의가 영에 있지만 사람은 영이 아니라 혼에 의식과 지정의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이 만들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다르게 사람의 영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또 천사처럼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천지창조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 절정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그 단계 창조를 하시는데 최절정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지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은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진 것을 만드시는데 첫 번째로 식물을 만듭니다. 식물은 앞에 것들에 의해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빛과 공기와 물 이런 거 의존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앞에 것들보다 우월한 존재예요. 그 식물 다음에 동물을 만드십니다. 동물 중에 초식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삽니다. 원래는 모두 초식 동물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해서 육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동물은 식물에게 없는 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식물보다 더 우월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창조하세요. 근데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영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처럼 천지 창조를 살펴보면 창조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생물에서 식물로, 또 식물에서 동물로, 또 동물에서 사람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짓기 전에 동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동물의 혼에 이미 의식과 지정의가 존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사람을 만들기 전에 육과 혼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몰라도 완전히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 육과 혼에 대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동물의 혼과 하나님과 천사의 영 사이에 일치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동물의 혼 사이에, 천사들의 영과 동물의 혼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고 의식이고 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만든 것이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무생물 환경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환경을 의존하는 식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먹는 동물을 만들어요. 그 동물을 만들 때 몸과 혼을 창조하셨어요. 다 설계하셨어요. 이 동물들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생혼이 되었어요. 숨쉬고 지정의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창조했을 때 몸과 혼에 대한 설계가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창조해요.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다른 존재로 창조합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영을 창조할 때에 혼과 겹치는 똑같은 걸 창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혼에 제외되는 부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게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곧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는 영의 의식이 있고 영의 지정의가 있는데
사람은 영이 아니라 혼의 의식과 지정의가 있는 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의 영은 100%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사람처럼 생명과 자의식과 지정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이 있으니까 사람에게도 영에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이 아니라 혼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100%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러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렸고 다른 증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같이 않는지.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한 장면 한 장면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혼을 만드셨어요. 이사야 57장 16절에 살펴본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 장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영이 창조되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는 혼이 창조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먼저 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의 영 안에는 생명과 의식과 지정의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혼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 자체가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살아있는 혼이 되기 전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기 전에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는 것에 어떻게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고 지정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영에 아직 그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지 혼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이 생명과 의식과 지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식과 지정의가 없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식과 지정의가 영이 아니라 혼에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을 만들고 생령, 생혼이 됐다고 했고 동물들에게도 이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동물은 몸과 혼뿐이에요. 그러므로 혼에 생명과 자의식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생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영과 혼을 만드셨고 당연히 영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 다음에 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에게도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사람도 일종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영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영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할 법한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혼, 생혼이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혼이라는 단어는 동물에게 사용한 단어잖아요. 이미 동물에게. 그러니까 사람은 일종의 동물에 속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동물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거냐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3분의 2, 혼과 육은 동물과 일치해요. 나머지 3분의 1, 영은 하나님과 일치해요. 그러므로 사람은 1차적으로 동물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천지 창조의 정점으로 만드셨어요. 동물을 만든
연계선상에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1차적으로 동물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혼의 의식과 지정의가 있어서 활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영이 아니라 혼의 의식과 지정의가 있다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불신자들은 영이 죽은 상태라서 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나요? 느끼지 않나요? 마치 동물들이 자연세계에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영의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고 지정의가 있다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명과 의식과 지정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의식과 지정의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중에는 머리가 똑똑하고 또 공부를 잘해서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식과 지정의에 어디 있겠습니까? 영이 아니라 혼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의식과 지정의가 영에 있다면 영이신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혼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천사의 영처럼 사람의 영도 완전체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에요. 그런데 영의 혼의 구성 요소인 생명과 의식과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천사도 전혀 혼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의 영에 생명과 의식과 지정의가 있다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혼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영뿐 아니라 혼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람의 생명과 의식과 지정의가 영이 아니라 혼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영과 혼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실마리가 된 찰스 헌터의 간증이 놀랄 만큼 성경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한편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론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반론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의하면 불신자의 영은 죽어 있고 신자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영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에 나온 영을 성령으로 이해해요. 일예로 이한수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학자들은 영이 자연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갈려있다. 몸과 영이 평행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몸이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것처럼 영도 인간의 영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근접 문맥에서 영은 항상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고 한글 성경에서 살아있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도 사실은 형용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명사 형태로 되어 있다. 바울이 인간의 영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말했을 리가 없고 그것을 성령에 대해 묘사하는 말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게 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지지합니다. 이게 여기에는 나온 영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몸과 영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근데 몸은 사람의 몸인데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한수 교수님이 여기 보면 두 가지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 몸은 사람의 몸이라고 해석을 하고 영도
그렇게 대조문장이니까 영도 사람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령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근전 문맥에서 영은 항상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의 영을 뜻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분명히 영이 사람의 영으로 말하고 있죠. 또 어떤 변론을 하냐면, 살아있는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형용사가 아니라 생명이란 명사 형태이고, 바울이 사람의 영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변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헬라 직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마시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를 통하여 죽었지만 영은 의를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한수 교수님이 여기서 영은 성령이라고 주장할 때 두 가지를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 두 가지의 반론은 실제로는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과 몸이 대조되고 있고, 또 몸은 사람의 몸인데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의 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9절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며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 세 구절의 후반부는 성령님 혹은 예수님이 안에 거하실 때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상태가 되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즉 성령님이 아니라 신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0절의 영을 성령님이 아니라 신자의 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10절 후반절이 실제로 신자의 영이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또 이런 반론이 생겨요. 그러면 신자의 영에 생명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영에 생명이 없다더니 생명이 있는 게 되지 않냐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영접하는 그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순간 죽은 영이 살아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새 생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산 존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산 존재가 된 것은 영을 지칭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 결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영이 살아있다라는 실제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내 아들 탕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32절에 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탕자가 진짜 생명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 이 향락을 좋아하면은 생명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살았다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잃고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이고, 그죠? 의를 행하고 살고 있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긴 해도 영이 살아있는 것은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새 생명이 주어져서 죽어있던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새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영에도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은 다르다. 왜 다르냐면 하나님의 영은 영의 의식과 생명과 지정의가 있는데 사람의 영에는 의식과 생명과 지정의가 없다. 사람은 혼에 그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다른 것이다 라고 지금 그걸 주장하면서 계속 설명해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영에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영의 생명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또한 영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종류의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영이 아니라 혼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6장의 새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달라서 하나님은 영의 의식과 생명과 지정의가 있는데 생명과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의 의식과 생명과 지정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혼의 자연적인 생명과 의식과 지정의가 있다는 담임 목사님의 주장과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분명히 창조되어 있습니다. 영혼육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영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람을 영,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혼인데 영을 가지고 몸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왜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혼에 그 생명과 의식과 지정의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설명한 게 이해가시죠? 지금까지 뭐 이런 반론, 그러면은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들을 누가 제기했냐면 달리 목사님이 스스로 제기하셨다고. 달리 목사님이 이 영과 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반론이 떠올랐을 때,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타당하다고 느껴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반론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스스로 누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세요. 영과 혼이 이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영과 혼 설교 이전에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스스로 반론하시고 스스로 의문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 설교를 시작하실 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었다, 그렇게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이교구 성도님 중에 남편분의 한 분이 그 문장에 마음이 활짝 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뒤에 설교들을 관심 있게 들었는데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교회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우기지 않으세요. 늘 말씀드리는데 항상 옆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항상 상식적으로 타당한 것 무엇이든 그렇게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마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의구심이 들면은 그것을 파헤치세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니까 우기지 않고,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 설교하시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과연 이게 성경이 맞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아무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걸 해석하게 되시고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 영과 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들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다 정리했고요.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이 신앙이라는 게 사실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경상도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사람이 무뚝뚝하고 그렇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엄청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셔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상냥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고3이 되었어요. 근데 그 고3이 되었는데 아침에 교실에 들어가서 딱 앉자마자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성경책을 꺼내는 순간 쟤들이 뭐라고 할까? 나의 인생을 알고 나의 삶을 알고 그동안 나와 함께 숱한 범죄를 저질렀던 숱한 죄를 함께 지으며 같이 지냈던,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일진 같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지냈던 나를 아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친구에 가서 교회 가자는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도전을 했어요. 한번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엄청난 줄 알았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내가 성경을 읽든 말든, 내가 찬송가를 듣든 말든, CCM을 듣든 말든 사실은 애들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하는 것이, 무엇을 도전하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상관없는데,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 쑥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별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그런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는 힘들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기 지정서가 아니거든요. 여기 그 자리 여러분 지정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게 지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주 한 줄씩 오라고 하면은 금방 여기 오니까 안 될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 줄씩 앞으로 한번 전진해 보세요. 사실 편안한 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의 자리, 나의 공간. 그래서 그 자리에 항상 앉기 위해서 성도님들도 일찍 와서 자리를 잡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는 공간이 넓고 자리가 많으니까 뒤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한 줄 앞으로 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줄 와보세요. 똑같아 보이지만 그 뒤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왔는데 차이가 없으면 다시 뒤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간이 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찬양도 불러보시고, 또 쑥스럽지만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뭐 아니면 어떤 날짜를 정해서 이날은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막 인생이 바뀌고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기도해 보시고, 평일에 또 집에서도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토요일 저녁은 모든 가족이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한다. 이때는 무조건 다 모여라. 약속 잡지 마라.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 보면서 밥 먹어야지. 뭐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가정이니까 이렇게 한번 예배를 해보자. 아니면 뭐 모여서 같이 찬양이라도 불러보자. 뭐 형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한번 그렇게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어떤 코치나 해주시고, 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조력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뒷배가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단지 그렇게 여기시면은 여러분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합니다. 진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지 딜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좀 더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진짜 신앙생활의 그 진수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핍박이 오고 진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분명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조롱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세요. 근데 단지 구원자가 아니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나는 이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 나와. 나는 이제 절에나 뭐 무당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겠다, 순종하겠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타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나으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겠다, 나를 바꾸겠다, 나의 마음을 바꾸겠다,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겠다, 나의 생각을 고쳐먹겠다. 내가 수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 그럼 진짜 생명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얻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단지 방금 말한 것처럼 딜한다고, 투자한다고, 조력한다고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임금과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군주로 모실 때에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얻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사람들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성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투와 행동과 생각과 사고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돈 아니면 건강 뭐 관계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뭐 자기 개발, 뭐 하여튼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꽂혀 있는 무엇이 있잖아요. 주변의 가족들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가 말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나는 바뀌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의 삶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했나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청년이 포항 무슨 대학교죠? 한동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었는데 나중에 스스로 포항 사랑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그 어머니가 너 어떻게 거기 등록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학교에서 지내다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뀌어 있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사랑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교회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진짜 생명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막
뭐 꼼수 뭐 남겨놓고 적당히 그렇게 해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일부분의 은혜를 경험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신앙의 연륜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뭐 은사와 달란트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성품과 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그 마음, 그 결단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어떤 지식, 뭐 은사를 통한 사역을 통한 그냥 그런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새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살 수 있는, 그게 진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인생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아프리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곧 있을 2주 뒤부터 한 2주는 안 된 것 같은데 다다음 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그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 또 그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유치부 우리 아이들의 청년들의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수련을 위해서도 계속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 얼마나 신비한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어떤 계획으로 창조했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그 주님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님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상처가 있었는지, 하나님 얼마나 애쓰고 노력한 시간들이 있었는지, 발버둥 치며 하나님 버텼던 그 시간들, 하나님 누구보다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 시간들, 그 마음들, 하나님 그 상처와 아픔을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굳어 있는 마음이 하나님 부드럽게 녹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부모님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친인척들, 나의 지인과 나의 친구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눈물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만나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알 수 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런 고난과 그런 절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단지 교회만 나오는 하나님 단지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임금으로 모시고 내가 정말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나의 기준 나의 경험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의 자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나의 마음에 부딪히는 마음들 나의 육체의 피곤함들 하기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좌절하고 절박함 가운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지 하나님 그들에게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모습이 생각나고 나의 그 삶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상황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삶의 나의 가정의 우리 가정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다름질을 마치는 순간, 하나님 이 인생의 길을 마치는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팀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 그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열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향한, 그 목회자들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사랑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진성원 목사님과 베이노 목사님, 거데니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탄식과 그 안타까운 주님의 그 눈물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한 시간 한 시간, 한 타임 한 타임 하나님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는 일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과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그 인생은 더 어둠일 것이고 더 하나님 핍박이 있을 것이고 더 혼탁한 인생일 것인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수년 만에 열리는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동안 예비하신 축적하신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영혼 한 영혼도 하나님 그 은혜에 비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지는, 흠뻑 빠지는,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순적하게 준비되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3주간의 일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일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